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안한 삶을 깨뜨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나쁜 소식들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회방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또 대전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기도로 약속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시간을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드리는 것과 깨뜨리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귀한 모습이지만,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깨뜨리는 것은 내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표현할 때 깨뜨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드린 것이 아니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옥합이 깨지는 순간 그 집안에는 진동하는 향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 세상의 생각을 거스르는 위대한 신앙의 원리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쩌면 견고하게 닫혀있는 옥합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옥합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깨뜨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에는 배경이 되는 지명이 하나 등장합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자주 들리셨던,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던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여러 집이 있었겠죠. 그 마을에 있는 집들 중에서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부정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을 안에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에 쫓겨나서 사람들과 격리된 채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병 환자의 집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원래 나병을 앓았던 사람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나병이 치유함을 받아서 다시 이 마을로 들어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런 집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향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사람을 옭아매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그는 나병 환자였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식사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을 찾으셨고 그와 함께 더불어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녀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타이밍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사건과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될 텐데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왕이 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누가 더 크냐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누릴 영광의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를까? 왕이 되시면 내가 더 좋아질 거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오직 이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만 가득했던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미리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나 또는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많은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여인만이 주님의 슬픔을 보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랑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옥합을 소개하며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드한 옥합,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질이 굉장히 높아서 고가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는 이것이 당시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냥 저렴하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2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냥 수천만 원이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드한 옥합이라고 하는 이것은 당시 여인들에게 결혼 직장금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생명줄과 같은, 이 여인에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라고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면서 수천만 원의 돈을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돈입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만큼 모아놓으면 내 노후가 편안할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뚜껑을 열어 조금씩 붓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부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카테아제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산산조각을 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리고 다시는 이 옥합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 온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의지가 산산이 깨뜨렸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옥합의 뚜껑만 살짝 열어서 향기만 조금 내비치고는 다시 뚜껑을 닫아 내 창고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주님, 요만큼만 드릴게요. 하지만 이 옥합 자체는 제 것이니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깨뜨리지 않는 헌신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나 또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헌신, 그런 사랑은 깨뜨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 내가 가진 것 중에 남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전부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표현하면서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낭비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고 두 단어가 결합되어지는 것,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낭비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낭비 앞에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 사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은 믿음을 효율의 잣대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네가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건 낭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왜 새벽에 교회에 가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낭비입니다. 그 돈으로 적금을 들지 왜 11조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낭비입니다. 그 재능으로 돈을 벌지 왜 이름도 없는 곳에서 봉사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 낭비가 어떠한 낭비였다고요? 거룩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낭비, 세상이 말하는 평가, 세상이 효율이라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원래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낭비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계산을 하며 키웁니까? 내가 너에게 우유값으로 이만큼을 썼으니 나중에는 이자를 보태서 갚으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중에 그것에 더해서 나에게 돌려주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부모가 자식을 키우던가요? 여러분,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돌려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헌신을 낭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손해본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희생한 이익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참았던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세상은 낭비라고 비웃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좋은 일을 헬라어로는 카론 에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했던 이 일이 아름답고 고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서 십자가의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지만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곧이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라는 옥합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뜨릴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처럼 이 여인의 깨뜨림은 예수님의 깨뜨림에 응답하는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9절에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십니다. 9절을 봅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기억되고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기억됩니까? 그녀가 부자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그 여인을 기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능력이 많아서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이 여인을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으로 그리고 기초수급자로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자신이 이제 언젠가 죽게 될 텐데 장례를 위해 모아놓으신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그 돈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내 몸을 위해 준비하고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귀하다라는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저를 비롯한 여러 교회 성도들은 말렸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모두 감동했고,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금액을 떠나서 다른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과연 이 건축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보면서 함께 동참했고 귀한 일, 예배당 건축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당신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놓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는 그 옥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절대 깨뜨리고 싶지 않은 그 옥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옥합을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이라는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자존심 상하는 건 못 참겠다.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분노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존심이라는 옥합을 깨뜨려 겸손의 향기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깨뜨릴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옥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이라는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만큼만 믿으면 안전하겠지. 믿음도 우리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 충분한 제한을 걸어놓고 그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더 많이 빠져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만큼만 믿어야지, 또는 이 선은 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안전한 옥합을 깨뜨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꼭 붙잡아야 할 안전이 자신의 고향이었고 아버지의 집이었고 친척이었고 가정이었지만 그것을 놓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미래의 불안을 깨뜨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이런 일을 하며 내 미래가 더 보장되어질 텐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내가 이 일에 더 힘쓰면 내가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건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은 그 옥합마저도 깨뜨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물질이라는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물질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단단한 옥합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물질만 꼭 붙잡고 있으면 내 현실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것만큼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늘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아있는 그것, 또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남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부라고 하는 물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물질에 대한 집착을 깨뜨릴 때 진정한 하늘의 부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풍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서는 절약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물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은 깨뜨려지기 전까지는 그저 예쁜 병에 담겨져 있는 액체일 뿐입니다. 그 가치는 사실 병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옥합이 진정한 가치를 바라는 순간,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모든 사람의 코끝에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붙잡고 깨뜨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만 갇혀 있는 예수님의 은혜이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내가 죽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욕심이 무너질 때, 그리고 내 욕심이 깨뜨려질 때, 그래서 비로소 그때부터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옥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깨진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였구나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소중한 것들을 감추고 뚜껑만 살짝 열어 시중만 하는 신앙인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깨뜨림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을 깨뜨려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211